안녕하세요. 새해가 밝았습니다. 새해는 여러분들 모두 건강하게 바라시는 모든 일들이 이루어지시길 기원합니다. 그럼 새해 첫 이야기 시작하겠습니다. 어릴 적부터 수없이 들어왔던 백설공주. 흥미진진하게만 알고 있었던 백설공주의 동화는 디즈니에서 유명한 만화 영화를 만들긴 했지만 실제 이야기의 틀은 19세기 중반 그림 형제에 의해 만들어졌습니다. 그러나 그림 형제들 또한 그 이야기의 진정한 창작자는 아닙니다. 그림 형제는 많은 우화의 모든 이야기들처럼 백설공주 또한 그 이야기를 비유로 작성하였으며 그 속에 숨겨진 의미를 여러 층으로 꾸며놓았습니다. 따라서 겉으로 보이는 이야기 속에 그들이 말하고 싶은 의미를 겹겹이 숨겨놓은 것입니다. 그들이 재작업한 우화의 모든 것이 비유처럼 작성되었으며 따라서 숨겨진 의미의 각각의 비밀 코드가 주입되어 고대의 비밀 메시지를 전달하는 데 사용되었을까요? 백설공주 이야기는 그들의 제자들과 또한 믿을 만한 그들의 추종자들이 있는 내부자들 사이에 무엇을 전달하고 있었던 것은 아니었을까요? 그림 형제는 단순히 이야기꾼이 아니라 역사 그리고 문화 연구에 깊이 몰두한 학자이자 사전 편찬자였으며 언어학자였습니다. 그들은 복음서에 나오는 비유들과 탈무드의 문학적 용법을 알고 있었을 뿐만 아니라 이러한 이미 시도되었고 검증된 글에서 나타난 기술들을 자신들의 글에도 적용하고 싶어 했습니다. 예를 들어 그들이 바랬던 자신들이 남길 글의 모양은 바로 복음 속에 예수님의 비유가 지닌 비밀스러운 성격의 말씀을 본따고 싶어한 것으로서 다음의 내용에서 그것을 확인할 수 있을 것입니다. 제자들이 나와 그분께 이르되 어찌하여 그들에게 비유로 말씀하시나이까 하매 예수께서 그들에게 대답하여 이르시되 하늘의 왕국의 신비들을 아는 것이 너희에게는 허락되었으나 그들에게는 허락되지 아니하였기 때문이니라. 있는 자는 누구든지 받아서 더욱 풍성하게 될 터이나 없는 자는 누구든지 자기에게 있는 것도 빼앗기리라. 그러므로 내가 그들에게 비유로 말하는 것은 그들이 보아도 보지 못하고 들어도 듣지 못하며 깨닫지도 못하기 때문이니라. 이처럼 성경의 비유는 마치 메이슨이 동료 메이슨들에게 암호에 암호를 더해서 그들끼리 쉽게 전달하는 것처럼 일반 사람들로부터 비밀을 유지하는 데 사용되었던 비밀을 지키는 비유로서 성경 속 예수의 말씀을 따라했던 것입니다. 이것이 단순 유대 기독교로 바뀌기 전에 야고보 교회의 원래 모습이었던 비유의 말씀에 대한 설교의 속성이었습니다. 복음의 어떤 비유는 값진 진주를 산 장사꾼이나 겨자씨가 처음에는 가장 작지만 나중에는 가장 커진 것과 같이 누구나 이해할 수 있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하지만 그것의 비유는 일반적인 서민들에게 마치 자신이 믿음을 가지지 못했더라도 예수 말씀을 실천하고 천국에 갈 수 있을 것 같은 믿음을 심어주는 경우도 많았습니다. 그러나 다른 비유들은 악한 소작인의 비유와 같이 의도적으로 제자들과 신뢰받는 추종자들의 내부 집단처럼 일부 소수의 사람들에게만 그 공감을 주기 위해 고안되었을 수도 있습니다. 사실 방금 말씀드린 악한 소작인의 비유는 너무도 모호한 데다가 정상적인 기대와는 상당히 대조적이어서 현대 학계에서도 제대로 그것이 번역된 적이 거의 없습니다. 그것은 실제로 1세기 동안 로마인 소작인들이 그들이 내야 하는 세금에 반대하여 사악한 자들로서 낙인을 찍고 쫓아내버린 시리아 유대인의 투쟁에 대한 명백한 설명이었을 것입니다. 이것을 좀 더 상세히 풀어서 말씀드리자면 로마인들은 당시 유대 땅에 살고 있었지만 그 지역의 지주군주 그리고 왕들에게 집세를 내지 않고 오히려 유대 땅에 살던 로마인들 자신들이 그들에게 집세, 즉 조공을 요구했던 것이죠. 따라서 시리아 유대인들의 관점에서 볼 때는 로마인들이야말로 그 지역의 지주군주들에게 세금을 지불하기를 거부한 참으로 악랄한 소작인이었고 이것은 결국 유대 반란을 촉발한 분열적인 불만이 형성되었던 것입니다. 이처럼 예수의 말씀은 비유 속의 진실을 담아 그것을 상세히 알지 못하면 그 본래 뜻을 파악하기 쉽지 않았습니다.
따라서 그림 형제는 이와 같은 비율의 언어를 상당히 모방하였고 당시 그러한 비유가 사회적으로 지식인들 사이에 유행하기도 한 것처럼 보입니다. 그림 형제는 독일 언어와 문화를 연구하면서 많은 민담 속에 비슷한 숨겨진 의미를 담고 있는 것을 접하게 되었고 그리고 그것을 미래 세대를 위해 보존하기로 결심하게 됩니다. 19세기 중반의 산업혁명은 과거 수세기 동안 계속된 매우 오래되고 소박한 전통을 폭풍처럼 휩쓸고 지나갔습니다. 그리고 새로운 도시화로 교체되는 세계적 사회 변화의 피크가 되었던 시기였습니다. 따라서 과거의 오래되고 소박한 고대 관습과 우화들이 이러한 새로운 세계에서 살아남으려면 점점 더 중앙 집중화되고 학문과 종교의 강력한 엘리트들의 기준을 따라야 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그 당시 사회적 분위기는 수능이 미덕이었고 이단자들의 손목이 쉽게 처단될 수 있었던 그 유럽의 분위기 속에서는 신흥 산업화된 대도시라 할지라도 쉽게 바뀌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수능주의자들에 대한 산업화와 그것을 이용한 엘리트들의 위협은 1837년에 그림 형제들이 젊은 독일인들과 수상한 연결을 맺었다는 의심을 받았을 때 그 위협이 현실로 되었고 그들은 결국 대학 교수직을 잃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형제들은 그 후 소위 엘리트들이 인정하는 정통 기독교 대신에 많은 비정통 기독교 전통을 소유하게 되었는데 여기에는 신약 성경 속 사건에 대한 엘리트들이 이단적이라고 주장하는 일부 이야기가 결정적으로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의 이야기 주제인 백설공주는 놀랍게도 그림 형제들이 접한 모든 우화 중에서 가장 엘리트들이 이단적이라고 이야기하는 것 중 하나였습니다. 백설공주 이야기는 명백한 우주적 그리고 점성학적 요소를 포함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라푼젤이나 신데렐라 그리고 잠자는 숲속의 미녀처럼 뚜렷한 복음적인 함축도 포함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백설공주 동화의 기초는 본질적으로 천상계의 이야기라고 할 수 있습니다. 신들은 천상의 존재이고 그들의 삶의 드라마는 인간의 용어로도 표현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신들의 삶은 종종 영적인 지도자처럼 보이려고 했던 위엄과 권력을 이용한 스스로 신성화 망가를 자칭했던 자들의 삶과 매우 비슷하게 보이도록 했습니다. 그것은 마치 옛날 격언에서 위에서와 같이 아래에서도 처럼 말입니다. 백설공주의 우화는 어린 의붓딸의 빛나는 아름다움을 질투하는 사악한 여왕의 지시로 사냥꾼이 그녀를 깊은 숲속으로 데려가 그녀를 죽일 준비를 하는 것으로 시작합니다. 하지만 의미심장하게도 백설공주의 이야기의 초판에서는 그 질투하는 여왕이 실제로는 백설공주의 생물학적으로 친어머니였으며 이러한 표현의 이야기는 천상계의 우주적인 측면에서는 훨씬 더 잘 맞는 반면에 그것을 취침시간에 읽기에는 적합하지 않았던 것이죠. 따라서 자연스럽게 이것은 어머니가 어린 딸들에게 읽어주고 싶어하는 이야기가 아니었으므로 그 초판 이후에 사악한 어머니가 사악한 계모로 바뀌게 되었습니다. 천상계에서 이 사악한 여왕에 해당할 수 있는 후보로서는 하늘에 새 여왕이 있었는데 그것은 바로 금성과 달과 은하수였습니다. 그리고 그 중에서 이 백설공주의 경우는 질투하는 여왕의 역할로서 가장 유력한 후보는 은하수가 될 것입니다. 이 동화의 기초에 대한 이야기는 오렌지 공주 막달라 마리아와 킹 지저스에서 언급되었던 적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 두 책에서는 이집트의 여신 누트가 우리 하늘에 희미하게 빛나는 은하로 표현되기도 했습니다. 누트 여신이 밤하늘을 가로질러 몸을 아치형으로 만든 모습과 은하수가 밤하늘을 가로질러 아치형으로 보이는 것을 비교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은하수의 끝을 보면 실제로 팔과 다리로 나누어진 것처럼 보이기도 합니다. 분명히 이집트의 여신 누트는 은하수를 그림으로 표현했습니다. 그래서 태양이 은하수를 배경으로 한 누트에 의해 삼켜졌다가 다시 태어나기를 반복한다고 하는 이유일 것입니다. 누트 여신의 그림에서 밤 하늘을 가로질러
그녀의 몸을 아치형으로 만들고 그녀의 파트너인 게브, 즉 지구는 그녀 아래에 엎드려 있습니다. 우주가 천상의 바다로 보였기 때문에 누트의 몸을 가로질러 항해하는 라와 호루스의 태양이 있습니다. 그리고 비슷한 방식으로 그리스 신화에서 아프로디테, 즉 금성은 바다의 거품에서 태어났다고 하는데 이 바다는 바로 은하수이며 따라서 거품은 은하수에서 일렁이고 있는 은빛 흐름에 대한 또 다른 표현입니다. 그러나 위대한 여신이자 여왕이었던 누트의 은하수는 밤하늘을 가로지르는 희미한 레이스의 비단처럼 보일 뿐이었죠. 그래서 그런지 그녀는 다른 여신들에게 뒤처지는 것을 매우 크게 두려워했습니다. 따라서 질투심이 많은 누트는 자신의 거울을 보고 하늘에서 가장 아름다운 여왕이 누구냐고 물었습니다. 여기서 누트가 하늘을 가로질러 자신의 몸을 아치형으로 만들고 지구를 내려다보기 때문에 누트의 위대한 거울은 위의 하늘의 전체 풍경을 반사할 수 있었던 밀폐된 호수였던 지중해가 됩니다. 여기서도 위와 같이 아래에서도 라는 의미는 마찬가지가 되는 것이죠. 그러나 은하수 여왕 누트의 질문에 대한 지중해의 거울의 대답은 그녀가 바라던 그러한 대답이 아니었습니다. 아래의 고요한 물이 위의 하늘을 바라보았을 때 훨씬 더 밝고 빛나는 백설공주 여신은 보름달 셀레네가 있다는 것을 그 호수가 관찰하여 발견했기 때문입니다. 지중해는 온 우주의 풍경을 반영하기 때문에 결코 거짓말을 하지 않았고 하늘에서 가장 아름다운 공주는 보름달인 셀레네의 빛나는 얼굴이었던 것이었습니다. 그때 누트가 느꼈던 공포를 우리는 직감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녀는 자신보다 훨씬 더 빛나는 자신의 딸인 보름달 셀레네 공주에게 가려져서 그 빛을 잃고 있었기 때문이죠. 지중해 거울에 비친 저 아름다운 흰색의 둥근 달을 본다면 아마 희미하게 반투명하게 빛나고 있는 누트 여신이 어떻게 셀레네같이 밝고 젊은 여신과 경쟁할 수가 있었겠습니까? 그래서 백설공주 셀레네는 누트의 딸일지는 모르지만 질투심에 그만 사로잡힌 늙은 여왕은 천상의 사냥꾼에게 셀레네를 거대한 숲으로 데려가 처리해달라고 부탁했습니다. 이집트 용어로 우주는 거대한 바다로서 태양의 돛담배이자 라의 방주가 매일 항해했습니다. 따라서 육지의 큰 바다는 위에 있는 하늘의 큰 바다에 연결되어 그것을 비추었습니다. 그렇게 하늘에 빛나는 별들은 배를 타고 이 큰 은하라는 바다를 가로질러 항해했던 것이죠. 이것 또한 위에서 같이 아래에서도 라는 의미와 연결이 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길가메시의 바빌로니아 서사시에서는 우주를 거대한 숲이라고 했으며 별빛 하나하나가 그 거대한 하늘의 숲에 있는 나무로 보였다는 것은 아마 의심의 여지가 없어 보입니다. 헤라클레스로 묘사된 오리온은 곤봉과 네메아 사자의 방패를 휘두르면서 그의 허리띠에 칼을 차고 있습니다. 그리고 천상숲의 위대한 사냥꾼으로 표현된 길가메시는 도끼와 활, 그리고 칼을 들고 있는 것으로 묘사되어 있지만 둘 다 오리온의 모습을 분명히 나타냅니다. 오리온이 무릎을 꿇고 있는 이유는 헤라클레스를 엥고나시스라고 불렀는데 이것은 무릎 꿇는 사람이라는 뜻이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우주의 질서를 유지하는 것은 오리온이자 길가메시였고 또한 헤라클레스였던 것이죠. 그리고 길가메시 서사시에서 황소를 죽여 그 황소 자리에서 양 자리로의 대년의 전환을 감독한 것은 바로 길가메시였습니다. 또한 마찬가지로 그리스 신화에서 12궁도와 관련된 12가지 일을 수행한 사람은 헤라클레스였습니다. 이것과 연관되어 로마 신화에서 오리온은 미트라라고 불렸고 그 미트라는 양자리의 숫양이 지배적인 별자리가 될 수 있도록 하늘의 황소를 죽였던 것입니다. 이렇게 보면 각각의 신화들이 서로 깊은 관련성이 있다는 것을 느낄 수 있습니다. 이제 다시 이야기로 돌아가서 하늘의 위대한 사냥꾼인 오리온이자 헤라클레스는
젊고 빛나는 백설공주 셀레네를 불쌍히 여겨 그녀를 죽이지 않고 7 난쟁이가 있는 숲속의 작은 집으로 도망치도록 그냥 내버려 두었습니다. 따라서 계속되는 백설공주의 이야기의 우주적인 기초는 매우 분명하게 됩니다. 이 말은 즉 셀레네의 7명의 작은 동료이자 난장이로 표현되는 그들은 바로 셀레네 달 여신 뒤에 길게 줄을 세워 지구 궤도를 도는 것처럼 보이는 7개의 행성이었던 것이죠. 따라서 이야기 속의 7 난장이는 그 시대에 알려진 7 행성인 것입니다. 그리고 바빌로니아에서 우주가 거대한 숲이라면 숲속의 이 집은 황도대의 12집 중 하나임에 틀림없을 것입니다. 그리고 7 난쟁이 행성이 모두 하나의 황도대에 있었다면 이것은 셀레네의 달과 하늘에 있는 모든 행성에 매우 드물게 나타나는 현상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금성인 아프로디테는 7개의 외성 중 하나였기 때문에 이처럼 매우 드문 현상이었던 달과의 결합은 금성이 새벽 아침 또는 저녁의 별이기 때문에 아침이나 저녁에 그것이 일어났음에 틀림없을 것입니다. 그리고 셀레네 달이 새벽이나 저녁의 결합으로 행성들의 연결에 합류했다면 백설공주 여신은 그녀가 헬리오스 태양에 접근할 때 항상 그렸듯이 분명히 약해지고 있었을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백설공주 동화가 말하는 것입니다. 사악한 여왕인 누트 은하수는 지중해 거울을 들여다보았고 백설공주 셀레네가 아직 살아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위대한 사냥꾼 오리온 헤라클레스는 누트를 속이고 셀레네를 풀어주었습니다. 그래서 누트는 행상인으로 분장하고 셀레네에게 아름다운 레이스 코르셋을 팔았습니다. 그런데 그녀는 그것을 팔면서 백설공주 허리에 너무 꽉 조이는 바람에 백설공주 셀레네는 그만 창백해준에 기절하고 말았던 것이죠. 그리고 이것이 바로 하늘 위 천상에서 벌어지는 일입니다. 셀레네의 달 여신이 피너스 금성과 접근했을 때 행성 궤도의 특성상 그녀는 그 빛이 약해지고 있었고 그녀의 허리는 날이 갈수록 가늘어집니다. 게다가 백설공주 셀레네는 태양이 접근하면 마치 누군가가 그녀의 허리에 두르고 있는 코르셋을 확 잡아당겨 기절한 것처럼 그 빛이 점점 가늘어지고 창백해지고 있었던 것이죠. 7 난장의 행성이 일을 마치고 돌아와서 백설공주 셀레네가 너무 가늘어지고 희미해진 것을 발견했을 때 그들은 그녀가 죽은 줄 알았습니다. 그리고 며칠 지나지 않아 그녀는 정말로 죽은 듯이 보였고 평소의 눈부신 백설공주에서 검고 생기 없는 모습으로 변했던 것입니다. 이렇게 백설공주 여신이 죽은 것으로 생각되고 그녀를 숭배하였던 7 난장이들은 밤하늘에 긴 줄을 따라 그녀를 따르는 7 행성들처럼 매우 큰 슬픔에 잠겼습니다. 그러나 사악한 누트 은하는 그것을 매우 기뻐했습니다. 이제 그 아름답게 빛나게 보였던 셀레네는 검고 생명이 없어 보였기 때문에 자신이 다시 한번 천상의 하늘에서 가장 빛나는 여신이 되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녀의 지중해 거울은 이것을 확인했습니다. 왜냐하면 커다란 물 거울에 비치는 모든 곳에서 거울이 볼 수 있는 유일한 모습은 누트 여신 뿐이었기 때문입니다. 셀레네 달 백설공주는 이때 초승달이었고 그녀는 마치 수정관에 묻혀 이 세상에서 길을 잃은 것처럼 어둡고 생명이 없었습니다. 그러나 새벽 또는 황혼에서 하늘의 왕자 또는 왕이었던 헬리오스 태양과 인접해야 하며 그때 잘생긴 헬리오스 왕자는 어둡고 생명이 없어 보이는 셀레네 달 공주를 내려다보았을 때 그녀가 하늘에서 가장 아름답고 청초한 공주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헬리오스 태양 왕자가 셀레네 달 공주에게 다가갔을 때 그는 그녀의 생명이 없는 몸에 키스했습니다. 그리고 매우 편리하게도 그들은 우리들이 보기에 겉으로 똑같은 크기로서 그들의 서로에 대한 사랑을 완성하면서 천상의 하늘에서
우주 결혼 반지를 형성하게 됩니다. 이렇게 합쳐지는 두 천체의 현란한 그림은 바로 하늘이 내린 결혼이었고, 이것 또한 천상의 위에서와 같이 아래에서도 라는 의미가 완성이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천상의 결혼이 있은 후에 백설공주 셀레네의 달은 서서히 되살아났습니다. 그녀의 꽉 조였던 코르셋이 느슨해지고 그 모습이 다시 밝게 부풀어 오르기 시작했으며, 새로 임신한 백설공주 셀레네는 다시 한번 밤하늘에서 가장 빛나는 공주이자 여왕이자 여신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누트 은하수가 다시 한번 지중해 거울을 내려다보았을 때 그녀는 백설공주 셀레네가 다시 살아나서 빛나는 것을 보고 그만 경악하고 말았습니다. 백설공주 셀레네는 그녀의 모든 찬란한 영광으로 빛이 났지만 누트 은하수는 그에 비해서 마치 유령처럼 멀리 희미한 빛만 낼 수 있었던 것입니다. 결국 하늘의 왕실 부부인 헬리오스와 셀레네가 다시 한번 최고의 모습으로 천상을 다스렸기 때문에 누트의 모든 계략과 음모가 그만 헛된 것이 되고 말았던 것입니다. 아마도 이것이 그림 형제가 그들이 수집하고 공부했지만 이단으로 몰릴 수 있었던 당시의 시대적 상황에서 여러 지역에 전해오는 전설을 후세에 남기고 싶었던 천상의 이야기였을 것입니다. 이렇게 사실 백설공주 동화는 태양과 달의 우주적인 배경 속의 결혼 이야기였습니다. 한편 이러한 이야기가 이단으로 여겨지는 이유는 성경에 나오는 왕실 이야기이기도 하기 때문입니다. 이집트의 여왕 클레오파트라의 아들과 딸을 태양과 달, 즉 헬리오스와 셀레네라고 지었습니다. 이것 또한 위에서와 같이 아래에서도라는 의미는 마찬가지일 것입니다. 그리고 성서에 나오는 왕가는 클레오파트라 여왕의 후손이기 때문에 후기 르네상스 예술가들은 성모 마리아와 막달라 마리아를 모두 달 위에 서서 별의 후광을 입고 있는 셀레네와 매우 밀접하게 보았습니다. 마리아는 여신 셀레네로서 발 아래에는 달이 있고 머리 주위에는 별자리에 12개의 별이 있습니다. 슬로베니아 고르지 그라드에 있는 막달라 마리아 교회의 그림은 요한계시록 12장에 막달라 마리아를 가리킬 수 있음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이 마리아는 녹색과 금색의 막달라 마리아를 표현하는 대신에 동정녀 마리아의 파란색과 흰색의 의복을 입었지만 교회는 막달라 마리아에게 헌정되었다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예수는 태양의 신 헬리오스의 화신으로 여겨졌던 반면에 성서에 나오는 두 마리아는 모두 백설공주의 천상의 여신인 이시스 셀레네의 화신으로 숭배받았던 신성한 왕족으로서 백설공주의 아이콘이었습니다. 이러한 주장은 갈릴리 바다 바로 남쪽에 있는 6세기경의 수도원의 성모 마리아 황도대의 모자이크에 의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여기에서 우리는 황도대의 12제자 별자리로 둘러싸인 예수와 마리아의 의미가 무엇인지 알 수 있을 것입니다. 이들은 여기서 달력상의 달로 묘사되고 있는데 그곳의 모자이크 배치는 이스라엘 갈릴리 지방의 호수마을 티베리아스에서 북쪽으로 몇 킬로미터 떨어진 하맛의 황도대와 거의 정확히 동일하기 때문에 분명히 점술적인 표현입니다. 그런데 한편 영국의 대형 도서관에서 발굴된 거의 1500년 된 오래된 원고에 따르면 예수께서 막달라 마리아와 결혼하여 두 자녀를 두었다고 하는 내용이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와 마리아는 백설공주 이야기에서 헬리오스 태양신과 셀레네 달 여신의 우주적인 결합으로 묘사됩니다. 백설공주 마리아와 그녀의 매력적인 예수 왕자는 이처럼 위에서와 같이 아래에서도 라는 의미에서 서로에 대한 사랑을 완성한 것으로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어떤 곳에 어떤 이야기가 있고 어떻게 우리가 이것을 해석할지라도 그것은 모두 추측일 뿐인 것입니다. 그 어떤 자료나 연구일지라도 분명하고 정확하다고 할 수는 없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 모든 것은 바로 다름 아닌 사람의 손때가 탔기 때문입니다.
어찌되었건 과연 이 모든 이야기들의 진정한 진실은 무엇이었을까요? 백설공주에서 시작하여 천상과 우주, 그리고 예수님까지 동원된 모든 이야기의 진정한 의미는 무엇이었을까요? 오늘의 이야기는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지루함에도 끝까지 시청해주신 분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